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찬송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자,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오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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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을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격려하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알고 있으니 꼼짝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뭔 염려입니까?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기도 참 그렇잖아요. 왜 염려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뭔 걱정거리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얼른 물어보시라니까.
걱정거리 많대요. 그럼 걱정거리 많은 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전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힘내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또 기도하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뭐예요? 기도할게요. 시작.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으로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성전의 기도 제목으로 내가 기도할게요. 그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게 저에게 사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할게요라면 제가 그럼 이제까지 나 위해서 기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우리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아멘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아멘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걱정거리 있어요. 내 근심 걱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난밤에 사실은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속상한 일 때문에 요즘에 밥맛도 없어요. 그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기도해 내가 들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나의 속상함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어놓는 우리 보통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상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찌합니까? 우리 주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른 하나님 백성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나를 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묶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의 아버지 쉼과 나의 아버지 모든 해결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막힌 모든 부분들, 물질의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막힌 아버지 나의 질병의 모든 것들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하나님 백성들,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우리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벌려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토설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셨다라는 아버지 간증과 감사의 고백들이 많아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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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으면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으면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 아멘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주 예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며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난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우리 사절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난리.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어쨌든 맞았죠 다? 네, 무조건 나가면 됩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으면 나가면 뭐 좀 안 맞아도 뭐 우리 목소리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 아멘 아멘 아멘.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전도하기도 하고 신방하기도 했는데, 지난주에 특히 제가 우리 성도들과 많이 대화 중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성도님 그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 보이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사실은 그 이면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 보시면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원망하고 그 사람과 다투게 되는데, 그거 보지 못하면 보여지는 어떤 환경 원망하고 탓하고 결국 내 인생 저주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다툴 게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상담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참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들려지는 것이 전부고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반드시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들의 싸울 것은 그 환경이 아니잖아 라고 어떤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찬송으로 만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귀가 그래서 참 중요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고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또 한 군절인데요. 이렇게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실제적으로 물두멍을 만드는 장면이 38장에 있습니다. 38장 8절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3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힘과 위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성막을 만들어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의 요소가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적용하는 것을 교훈을 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시기적, 시간적인 또 환경적 배경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어떤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다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네. 2번 눌렀거든요. 얘가 이dim산 집사님 있으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됐습니다. 또 얘가 네, 이따 예배 끝나고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나온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430년 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노예 생활하고 있고 종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 하고 계셨냐면 내가 내 백성의 탄식을 내가 듣고 내가 내려가서 봤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라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어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참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해방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첫째 의미가 되고 좀 더 소극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 최종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디 가야 됩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이들의 조상이 430년 전에 애굽에서 떠났던 그 나라, 거기 다시 가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원이 있고 또 타원형이 있는데 타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할아버지가 430년 전에 식구 70명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민 간 거예요. 그래서 이민 가서 애굽에 지금 몇 년간 살고 있던 거예요? 43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 사는 동안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자유 줄 거야. 내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출애굽하게 할 거야라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430년 전에 나왔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 라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면 가는 길로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원디 생각할 때 어떤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른 길,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빠른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원하면서 딱 바라봤을 때 길이 거기에 적합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을 보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단거리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지중해 해변길로 난 이 바닷길이 있어요. 430년 전에 야곱은 식구들을 데리고 이 길로 애굽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430년 이후에 이들의 이제 후손들이 또 거꾸로 이제 가나안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돌아갈 때 어떤 길로 가면 돼요? 조상들이 왔던 길로 그냥 거꾸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마라고 말하는 거야. 그 길로 가지 마라고 하면서 어떤 길로 가요? 홍해길로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70명이 움직일 때는 그래도 돌아가도 어째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몇 명이에요? 70명이 아니라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은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적어도 곱하기 4 하면은 200만에서 250만이 될 거라고요. 그 200만에서 250만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면서 어떤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아니 빠른 길로 좀 더 쉬운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지도를 보면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왜 나 인도하신다며 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며 왜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세요? 왜 이렇게 먼 길로 나를 돌리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뺑뺑이 돌게 왜 내 인생 뺑뺑 돌리세요? 좀 빨리 쉽게 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길로 지금 못 가요. 그래서 X표를 쳐놓은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안 돼. 왜 그래요? 430년 전과 지금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이들이 조상들이 들어왔던 길로 거꾸로 다시 들어갈 때 그 초입에 누구를 만나도록 이게 상황이 변했냐면 블레셋 민족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블레셋 민족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블레셋 민족은 5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강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 만나게 돼 있어요? 이 블레셋 민족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뭐예요? 전쟁할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 너희는 지금 그 길을 갈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준해요? 좀 더 쉬운 길 없어요? 좀 더 빨리 가는 길 없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뭡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아직 갈 때가 안 된 거야. 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돌리셔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거든요. 홍해를 건너면서 어디 들어가게 되냐면 시내 반도 광야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3개월간 이동시켜서 어디 가게 됐냐면 시내 광야의 남쪽에 있는 하나의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산을 우리가 시내 산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다른 것을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잖아요. 아니 200만에서 250만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자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해요. 하나님, 아니 이 광야 뜨겁고 춥고 먹을 것도 없는 불비한 광야 빨리빨리 이동을 해서 가야지 왜 또 1년 동안 여기 머물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400년 전에 하나의 뭐였어요? 가족 공동체였다고요. 70명이었어요. 이제는 뭐가 됐냐면 200만, 250만 되는 민족 공동체가 됐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루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구세주가 거기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 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나왔어요. 나라 세울 준비가 어느 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준비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준비시켰어요? 19장에 보면 19장 도착하죠. 저렇게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세요? 시내산 위로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서 뭘 주냐면 10계명을 줍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의미가 뭘까요? 10계명의 의미는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 질서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애굽의 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거 이제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이 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마다 법의 체계가 있어요. 가장 상위법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위에 있는 중요한 법이 뭐예요? 중국의 가장 위에 있는 중요한 법이 뭐냐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의 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동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또 형사 소송법이 있고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법들은 다 어떠한 법에 근거하냐면 위에 있는 헌법을 근거로 해서 모든 하위법들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헌법과 같은 게 뭐냐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10계명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이거 해라. 사람 죽인 자는 어떻게 해라. 도둑질한 자는 어떻게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굉장히 많은 또 다른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율법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헌법과 같은 10계명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면 헌법은 변하지가 않아요. 10계명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헌법을 응용하며 적용하는 것들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율법은 지금 하위법은 지금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도 날마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법들이 어때요? 만들어지고 법들이 변하고 폐기 처분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변하기는 힘듭니까? 헌법을 변하는 건 힘들다는 거죠. 이 10계명의 의미가 이런 헌법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법을 줘야죠. 그래야 국가 질서가 잡히는 거잖아요. 이 법 가지고 가서 살아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또 뭘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군대를 만들게 하세요.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가 끝나고 또 그 다음에 성경이 뭐냐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뭐냐면 백성 민자의 민이고요. 숫자는 뭐냐면 이 수는 숫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머리를 인구 조사를 하는 민수기예요.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죠. 민수기 1장과 26장에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장정의 수를 헤아려라. 그래서 12지파별을 12지파에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의 결과가 몇 명이죠? 60만 공 3,550명이에요. 이게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서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또 했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막을 만드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막인 거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죄를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나라를 만들자. 이것이 지금 광야에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이 그러면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떤 십계명이나 이 성막이나 이 어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 생활이 그대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죄악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의 땅,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광야를 어떻게 지나게 하셨는가? 어떤 성막을 통하여서 그 광야의 어떤 성막의 요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인생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현재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막을 이 시대에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이미 살펴봤고요. 오늘은 네 번째로 물두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와 문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라고 하는 이 큰 5개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지나게 되었습니까? 번제단을 지나게 되었고요. 이제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순서적으로 우리 영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문은 동쪽으로 난 유일한 하나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성막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인 거죠.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한 또 사람이 또 두 번째 만나는 것이 오늘 뭐냐면 물두멍이 되는 거죠. 이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물을 받아 놓으라고 했는데, 그 재료는 뭘로 만들어라고 했냐면 노스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세숫대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스로 큰 세숫대야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노스의 출처가 뭐냐면 바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막에서 굉장히 많이 어떤 그 보배와 보물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한 1톤 가량의 금이 소외가 됩니다. 또 더 많은 은이 소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노시 또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마련된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데, 금 1톤이 얼마나 될까요? 1000kg인데 가치로 하면은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만들어라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만나와 같이 이게 광야에 막 금덩어리가 뚝뚝뚝 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바위 한번 파봐요. 바위 파봤더니 어제까지 바위였던 것이 막 금덩어리로 변해 있고 은덩어리로 변해 있고 막 노수로 변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어디서 나왔냐면 백성들에게서 다 나온 거예요. 아니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보배를 다 저축해 놓고 그렇게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거야.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내듯이 나올 거야. 그런데 그때 나올 때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보화와 보물을 요구해라. 금 주세요. 은 주세요. 또 필요한 것 주세요. 라고 하면 줄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상상이 돼요? 아니,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애굽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가가지고 은 내놔라 뚝딱이 아니라 금 내놔라 나와라 뚝딱,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거 있어요.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월급 몰수하고 금 주세요라고 하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주는 거예요. 또 옆집 개똥이네 집 가가지고 은 주세요 하니까 은을 줘야 안 줘요? 줘요. 성경에 그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탈취했다라고 나와요. 탈취했다라는 뭔 말이냐면 떼강도가 칼과 도끼, 총을 가지고 가서 그 집과 은행을 완전히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칼과 창을 가지고 이거 안 내는 놈도 죽일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하듯이 애굽 사람들의 재물과 물질을 다 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 행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가지가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400년간 공짜로 일했잖아요. 공짜 안 줬잖아. 아니 노예한테 고대 사회에 월급 주면서 부려먹는 나라 민족이 어디예요? 겨우 그냥 밥 주고 새끼 주고 잠자리 주면 끝이에요. 근데 합당한 월급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도 우리 편에 보면 외국 사람들이 왜 갑자기 금을 주지? 어저께까지 막 회초리로 때리던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은을 주고 난리야? 달라고 한다고 진짜 주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때도 못 받았던 밀린 월급 주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아이고 내가 이제야 조상덕을 좀 보내? 내가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노예 생활해서 나도 노예까지 이거 원망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 많이 가지고 갔어. 그런데 딱 3개월 만에 시내산 도착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 지금 가지고 있는 금 있잖아, 은 있잖아, 노 있잖아, 그거 하나님이 쓰시겠대.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분은 가슴이 절렁한. 그러면 그렇지. 따로 세우세요.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이건 좀 회의적인 거예요. 어쩐지 내가 많이 갖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뭐가 있냐면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맡겨주신 거예요. 뭘 맡겨주신 거예요? 금을 맡겨주신 거예요. 너 잠시 보관을 해.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 은을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줬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맡은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금을 갖게 됐고 은을 갖게 되고 보물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아까운 거, 이거 내 월급 밀린 월급 받은 건데 라고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쓰시려고 애굽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이게 맡은 거구나. 어떤 성경에 보면 이런 어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적인 모습이 대단히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소유하게 된 금과 은과 모든 보물에 대한 의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다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전제가 있어요. 즐겨내는 자의 것을 받아라 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즐겨냈어요. 그러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 선생님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게 하세요. 성막을 만들기에 쓰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충분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항상 충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만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냈어요? 즐겁게 즐겨내고 자원함으로 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200만이나 되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한 15가정은 안 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받은 건데, 아니 이거 내 자식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뭐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거 안 낼 거야. 혹시 모자라다고 그때 가서 나는 낼 거야 라고 했는데 다행히 남는다고 해서 나는 안 내도 되면서 한 가정이 딱 15가정이 있었어요. 그때 성경에 물론 안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냈어요? 즐겨, 감사함으로, 즐겁게, 자원함으로 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구구절절 하게 되냐면 이 놋으로 물두멍을 뭘로 만들래요? 놋으로 만드는데 그 어떤 이 놋의 출처가 뭐냐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에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을 거둬들였다? 그러면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즐겨낸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산을 잘못했나? 계산을 잘못했으니까 뭐가 지금 부족해? 이거 놋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두멍 만들 놋이 이미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을 다 바치라고 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처음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은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억지로 꿰어 맞춘 내용의 놋거울의 의미가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를 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특징이 이 물두멍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단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울타리를 살펴봤고 문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가지고 크기, 가로 세로의 크기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치수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물두멍은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라예요. 규정이 없어요. 이게 큰 특징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위치예요.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회막과 제단 사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물두멍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 만들어서 물 채워라, 놋대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 왜 만들어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의 수족,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 라는 의미에서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물두멍의 어떤 그러한 전체적인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우리 성도의 삶에 이 물두멍의 이 규례를 그대로 차용해서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뭐 하세요? 식사하세요.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갑자기 제자들이 깜짝 당혹스러울 만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세숫대야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뭐냐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꽤 많이 봤을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건 성경적인 것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상에 12명이 앉아서 예수님 가운데에 놓고 상에 앉아서 식사하잖아요. 그렇게 식사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중동은 그렇게 식사를 안 해요. 어떻게 식사하냐면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요. 오른쪽으로 누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오늘 점심에 식사할 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소화도 더 잘 된대요. 그래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발은 어디가 있을까요?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그렇게 손님들 이렇게 뒤쪽에 발이 나와 있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못하십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말로 참 싸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에 대해 예의가 있어요. 싸가지가 있는 거지.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그래도 네가 참 나 인정하는 거 칭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지금 발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발을 씻기는 것이 발이 더럽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더럽기 때문에 위생적인 의미에서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두고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요, 내 머리도 감겨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셔야지 왜 발만 시켜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어. 너희는 지금 발만 씻어도 돼. 근데 지금 베드로 뭐 했다는 거예요? 목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목욕했기 때문에 이제 뭐만 씻으면 돼요? 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성막으로 다시 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성막으로 왔어요. 성막에는 누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고 했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 예수 그리스도, 지두, 예수 지두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야. 그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임에 임명하는 새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새 직분자로서 우리 구세주가 됐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기름을 받았고, 또 뭐예요? 어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제사장이었고 왕이고 그다음 뭐예요?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기로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구약에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구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중요한 건데 뭐냐면 목욕시켰어요. 깨끗하게. 제사장이 입는 여러 가지 제사장 복장을 입기 전에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 어떤 의복을 입고 그때부터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직임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직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뭘 씻어야 돼? 이제는 더 이상 목욕을 안 해요.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합니까? 이제는 손을 씻어라. 그걸 위해서 뭘 주셨냐면 물두멍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걸 그대로 적용할 때 우리는 이미 뭐 한 사람이에요?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막에서 우리는 지금 뭘 통과했습니까? 번제단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은 목욕했대요. 이것을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번제단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번제단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가 어디에 서 있어요? 물두멍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단을 통과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목욕한 사람이 되었다.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번제단의 그 제물은 뭘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번제단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세 분은 아직 번제단을 안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번제단을 통과하게 되는 참다운 하나님 백성 다 되시를 축복합니다.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은 뭐냐면 번제단에 살라졌던 제물이 미리 예표하고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구약적 언어로 번제단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번제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딱 보니까 또 뭘 만데? 물두멍. 그래서 물두멍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 손 씻고 발 씻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회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할 때에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직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의미예요. 예수 믿고, 그래서 이 회개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회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또 회개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 뭡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또 다른 언어로 회개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여기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앙 상태에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에 성도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나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 이미 회개했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개는 또 다른 회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회개를 해야 돼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 전제합니다. 또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번제단을 다 통과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를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암송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네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시민권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근데 어떤 골로새서입니까? 거기 빌립보서에 보면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 백성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때도 물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놀랄 만한 대답을 우리 권사님으로 들었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된 겁니까? 할렐루야.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거기에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신분의 변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씻으래요. 또 회개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할 때에 자녀가 된 것과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의 차이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김없이 취소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어디 가게 되어 있어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지금 광야 생활을 가는데 광야 생활의 백성에게 물두멍을 통해서 씻으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답게의 삶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물두멍에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이런 예가 아마 적절한 예일 것 같아요. 조금 어거지스러운 예일 수도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낳은 아들이 왕자죠. 근데 어찌어찌해서 이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어려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상정을 합시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주워다가 얘를 키웠어. 근데 얘는 원래 누구예요? 왕자잖아요. 근데 지금 거지로 크고 있는 거예요. 거지로 지금 다리 밑에서 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거지같이 그냥 사는 거죠. 다리 밑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그래서 살고 있는 거죠. 얻어서 먹기도 하고 이제 뭐 옷도 그렇게 입고 살아가는데 하루는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이 거지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왕자였다. 그러니까 그날부로 완전히 인생이 180도 로또를 맞은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왕자님이 좋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어요. 왜 불행했냐면 왕자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왕자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부로 옷 입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왕자의 여기에 뭐가 얹혀져야 돼요? 왕관이 얹혀져야 돼요. 근데 이전에 거지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입고 싶으면 입고 벗고 싶으면 벗고. 근데 왕자로서 의복을 갖추려고 하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야.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내 머리에 있는 뭐가 이 왕관의 무게, 왕자의 왕관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식사 자리가 가장 힘들었대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거지였을 때는 어떻게 밥 먹었어요? 그냥 엎드려서도 먹고 그냥 뭐 옆집에서 고추장 얻어다가 뒷집에서 보리밥 얻어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열무김치 얻어다가 그냥 숟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손으로 버물버물해서 먹은 것이 너무 익숙했는데 왕자님은 이제 그렇게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먹으려고 하죠. 왕자님 그러면 아니 되시옵니다. 이 국물을 먹을 때는 이 스푼을 사용하셔야 돼요. 또 스푼 갖고 밥 먹을 왕자님 아니 되시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이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마판한 거예요. 너무너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게 내가 왕자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뭐가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많고 안 해야 될 것도 많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월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갔는데 이제 옛날 거지로서 가졌던 모든 거지의 습성과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빠지면서 멋있는 뭘로 갖춰지게 돼요? 왕자, 왕의 아들, 왕자의 모습을 점점 갖춰지게 돼요.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교회 오면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많아. 아니 교회 오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왜 그래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뭐야? 이거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하면 안 되지. 참는 거고 버리는 거죠. 오늘 표현대로 하면 손을 한번 씻는 거죠. 그러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춰가고 갖춰가서 결국 하나님의 멋있는 아들과 딸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하여서 지금 그 과정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것 씻어야 하잖아. 합당하지 않은 것 버려야 하잖아. 합당하지 않은 것 회개해야 되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물두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답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요? 저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답게 산 것이 있는가?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저의 오래된 습관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 저를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11계명을 만들어서 들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11계명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너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너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울림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제 끊게 해주시고 이거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또 여전히 나에게 뭐 하는 겁니까? 손 씻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굴 보니까 갑자기 막 근심이 확. 왜냐하면 우리가 물두멍에서 여전히 씻어야 될 여러 가지 죄악된 습관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는 그냥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우리가 대화할 때나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따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삼촌만 돼도 너무너무 참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삼촌, 하나님 작은 아버지, 옆집에 아저씨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래요.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권세래요. 그래서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아들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라고 스스로가 생각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것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풍성하잖아요. 사랑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은혜가 모자란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풍성한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냔 말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그 아버지와 자녀인 나와 아버지 사이를 단절하고 막아버리고 끊고 묶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나누었다, 갈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회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의 좋은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자,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자, 이거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에게 막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여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는 가운데 더 이상 나의 습관적인 죄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라는 것으로 우리가 퉁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변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지 않는 것들 씻어내라고 물두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두멍의 믿음의 실천의 역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또 맞이하는 6월 동안에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우리 26년도를 살아가는데 25년도보다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첫 주가 되면 우리 교회가 설립 8주년이 됩니다. 이제 8살 되는 거예요. 7살 철부지 때보다 이제 8살이 되면 그만큼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업들 어떤가요? 여전히 막힘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여전히 내 손발이 더러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내 손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물두멍에서 우리 모든 것들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